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전도사역 팀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이 여러분들이 헌신하며 성령이 권능을 받고 우리 삶의 끝자락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우리 전도사역의 열정과 지혜가, 또 그런 수단이 마련되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사역팀이 일어나서 찬양을 부르라고 그러니까 제 사이 데이빗이 이 시간에는 다 같이 노래를 부른가 보다 그러고 뒤에 일어나서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속으로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전도사역자로 잡혔다. 미국까지 가서 전도해야 된다. 말을 잘 못 알아먹고 눈치로 예배드리느라고. 그런 하나님은 그 몸의 고백을 받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역팀이 일어나서 찬양을 부르셨는데, 정말 우리 전도사역팀이야말로 다시 일어설 때다, 다시 일어설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어서지 못하는 이유가 이 낙심해서 그렇죠. 낙심하면 왜 주저앉아요? 낙심하면 주저앉는 거예요. 낙심하면 힘이 빠지고 마음이 이 열정이 식으면 힘이 빠져서 걸어갈 수가 없는 거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늘 우리에게 낙심하게 하는데, 몇 가지 조건이 있죠. 뭐냐면, 첫째, 해도 안 된다. 할 만큼 했는데 안 되더라. 근데 거기에 큰 사탄의 약점이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약점이 있어요. 할 만큼 해도 안 된다는 기준은 누가 세웠죠? 누가 세운 거죠? 사역팀이 세운 거예요. 목사님, 그동안에 열심히 뭐 청소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했는데요, 안 돼요. 그 기준 누가 세웠죠? 사람이 세운 것이죠. 사람이 세운 것이죠. 하나님은 안 될 줄 알아요. 하나님은 안 될 줄 알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라 하냐면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과연 우리가 죽도록 충성했을까? 조금 체면이나 또 체력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하다가 또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하다가 다섯 사람이 나가는데 다섯 사람이 다 한 마음이 돼서 나가는 게 아니라 각자의 마음이 돼서 나가고, 해야 되니까 하고 의무감으로 하고, 만나도 이제 타석에 서서 건성으로 하고 때워야 되니까 하고, 혹시 이러지는 않았어요? 하는 사람들은 물론 날마다는 아니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사랑하고 뜨겁게 저 영혼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는, 내 자식을, 병든 자식, 죽어가는 자식을 내가 기어이 살려내야 되겠다는 부모의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낯선 영혼에게,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다가보셨나요? 기준을 우리가 세우는 기준 때문에 스스로 무너진 것 아니나요? 방법이 없을 때는 없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의 방법이 없다면 오로지 하나님 앞에 의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말씀대로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병들어 죽어가는 내 자식을 살려야 된다는, 꼭 살려야 된다는 그런 간절함과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다가간다면, 아마 내 때에는 못 할지라도 다음 때라도 반드시 그 열매는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돌이켜보면. 물론 가정에서 쉽게 부모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손잡고 나가서 교회 생활에서 좋은 선생 만나고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 환경 만나서 편하게 믿게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질 때는 반드시 그런 삶의 역경과 고난을 또 자기 무너짐 통해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만난 그런 거듭남의 사람이 되어야 바로 일어서는 것이죠. 바로. 근데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셨나? 사실은 내가 한 것보다도 내가 한 것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측량할 수 없는, 상대가 되고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기 때문에 오늘 그 증인으로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쁜 일만 있었나요? 축복만 해주셔서 여기 왔나요?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훨씬 더 많았고,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뚜렷하게 은행 잔고를 채워주시거나 또 무슨 직업을 딱 준비해서 알선해 주시거나 그런 일을 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영혼의 어두운 밤, 인생의 삶의 질곡에 헤매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돌아봤더니 모든 것이 성숙해가지고 이제 성숙하고 뭐 좀 알고 이제 영적인 세계를 알고 하나님 알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삶의 여정마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접촉했던 사람들은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때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오늘 내가 어찌 되었을까? 그때 손잡아주고 그때 복음을 가져다 주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러 할 때까지 우리가 증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가 세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딴 것까지 전도 사역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침께 맛있게 찢어서 전도한다고 했는데 코로나 불어가지고 이제 이것도 못 하겠습니다. 이 기준 누가 세웠나요? 우리가 세운 기준들이에요. 코로나 시대에 또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세운 기준이 뭘까? 기도하면서 그 새로운 방식들, 뉴노멀이라고 그러죠. 코로나 시대의 전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아낸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열어줄 수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조건이 갖춰진 평탄의 길에만 아스팔트 깔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길을 내시죠? 사막에 길을 내십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시지, 모든 게 다 조건이 갖춰진 데다가 아스팔트만 입혀가지고 길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도로 포장공사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강에 이정표도 없고 가야 될 목표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지형도 토목공사가 뭐 대대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도 길을 내고 홍해 바다도 갈라서 바다의 그 넘실거리는 파도 그 물결치는 바다를 갈라서 고속도로를 만드시는 분이지. 우리가 막혀 있는 길, 사역의 길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 문제는 우리가 그 새로운 길을 향해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일까? 이제 찾아내겠죠. 찾아낼 것입니다. 반드시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길이 또 열리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어쩌면 기회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비대면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가만히 보면요, 오늘 또 그 강신영 목사님 장례 이제 위원들을 초청해서 그 무진교회하고 강신영 목사 가족이 이제 이렇게 보고회도 하고 식사 대접도 하고 그래서 4명씩 나눠가지고 식당 하나 예약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식사를 했는데, 그 우리가 그 강내 위원들만 모였으니까 8명밖에 아니었어요. 두 탁자밖에.
근데 강양 불고기집이 줄이 주차장에 서갖고 파글파글해, 파글파글. 그, 아, 사람들은 다 그렇게 뭔가 피해서 이게 새로운 길을 만드는 거예요. 뭔가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찾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의 길도 이게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의 사랑,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거잖아요. 사랑을 전하는 일인데 방법이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 이제는 일어나야 할 때다. 새로운 길을 향해 서로 성경의 원리대로만 일어나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도길이 다 막혔을 때 하나님의 약속,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내가 다시 올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모여서 한 마음이 돼서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그래서 성령을 기다린 거예요. 오시라는 그분이 바로 성령이신갑다. 성령을 기다리면서 한 마음이 돼서 그게 뭐였어요? 약속의 말씀 붙잡았고 두 번째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들이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이 났어요? 성령이 임했고 거기에 따라서 권능이 임했고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권능과 그 능력의 지혜에 힘입어서 입을 열기 시작했고 그리고 세상 밖으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 성령은 그들과 동행해서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복음 전도를 위한 결과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셨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을 그래서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죠. 성경의 증거입니다. 2000년 전에 그랬다면 오늘도 여지없이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전도사역팀에게 그렇게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의 본문에는 없지만 사도행전 2장에는 이게 본문에는 1장 8장과 2장에는 2장 14절 또 40절에 그들의 공동체 모습 보지만 거기에는 본문에는 딱 드러나지 않지만 그 본문에 숨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합심해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겠어요. 마음을 하나 되게 해서 그들이 마음을 하나 되게 해서 그곳에서 기도. 우리가 한 가지를 그 말은 뭐냐면 인간적인 마음을 맞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목표가 같았다는 거예요. 목표가 같았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한 목표를 향해서 그것만 일심전력으로 힘을 모아서 뚫으니까 이 물이 그냥 퍼져서 나가면은 안 뚫리지만 모아서 그냥 한 군데를 뚫으면 뻥 뚫리듯이 그렇게 하늘이 뻥 뚫리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전도사역들이 전도길에 맡길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낙심이 아니다. 아이고 해도 안 되더라가 아니라 맡겼다고 생각하면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아이고 이제 하나님이 전라도 사투리로 기도하라고 해본 것이란 게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돌아버렸구만. 그리고 다시 모여서 구체적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따로 그냥 막 기도만 하고 동성 기도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요즘 동성 하지 말아잖아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모여서 우리가 이 코로나19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다 돌아가면서 좋은 생각 나누고 서로 경험을 나누고 아이디어를 나누고 그래서 다들 동의하면 그거 붙잡고 그때 기도하는 거야. 자, 그럼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이걸 어떻게 실천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또 의논을 해서 여러 사람이 다 함께 좋은 의견. 그때 조심하겠죠.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해야 돼! 그러고 고집 부려보면 안 된다고 말이죠. 이걸 다 함께 나눠서 그거 모으는 게 정말 중요해. 그 사람들의 생각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그걸 모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결론도 너희 마음과 이게 뜻과 정성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나중에 설명했지만 이게 중요해요. 마음과 뜻과 뜻을 세워야지. 마음과 뜻과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막힌 길도 험한 길도 다 평탄케 하시고 다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 이후에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부터는 서론이 아닌 본격적인 본론인데 오늘 말씀은 소위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서론적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절부터 3절까지를 교독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2절은 여러분들 해야지.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같이 합시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한 것이다. 이 규례와 법들은 한마디로 율법을 말하는 거고 자세한 분리는 12장에서 26장까지 다 나누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이거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 십계명과 그 다음에 내위기법과 이런 모든 규례들이 있잖아요. 명령은 십계명이죠. 이 규례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제사법이라든지 정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규례가 해당하겠는데 이런 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지금은 성경 말씀입니다. 쉽게 성경 말씀을 잘 지켜라 말은 순종하란 말이죠. 말씀을 잘 들어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리고 이것을 너희들이 왜 그랬겠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환경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유혹을 받을 게 많아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살도록 훈련시켰잖아요.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게 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떡도 있고 젖도 있고 꿀도 있고 먹는 차원이 달라져요. 이제 유혹을 받는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 10원 줄 때는 누가 10원에 유혹 받겠어요? 100억을 준다고 그래. 유혹 돼야 안 돼요. 솔직히 말해봐요. 유혹 되잖아, 그죠? 오늘 수요일날 권사님 교회 안 가고 나 따라가면 100억 줄게. 그러면 아니요 하고 교회 올 사람 손 들어봐. 100억이 없잖아. 빨리 손 들어. 두 사람밖에 없어. 그때 보면 덜 순진해. 손 든 사람이 덜 순진하다. 100억 준다 그러면 수요일날 오늘 교회 안 가면 100억 준다 그러면 다 손 안 들었잖아요. 계산이 벌써 딱 아이고 일단 100억 받고 주일날 교회 가면 되니까 이렇게 그러다가 내가 100억 받고 신앙 내가 배교를 하지 않을 것인가. 그런데 그렇게 하면 배교행위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유혹의 농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만나가 매출하기 정도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적과 꿀이 흐르고
그냥 모든 문명과 삶의 조건이 확 달라져가지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전혀 이 발베물론 문화의 찬란함에 접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 음식과 그리고 물질과 그리고 성적인 그런 유혹들이 널려 있단 말이죠. 널려 있어. 그리고 거기는 바알 종교가 있어서 종교 예식도 뭐 우리는 뭐 이게 뭐 손잡고 돼지 잡고 하는데, 거기는 막 풍악을 울리고 막 난리 법석을 띠고, 인간이 보기에는 진짜 그곳에 막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 같은 거룩한 예식을 치르거든요. 너무 초라해지는 거야, 이 야외 종교가. 광야 종교가 뭐가 있겠어요? 천막 옮겨다니면서 제사 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웅장한 성전에서 막 음악이 흘러나오고 모든 막 분위기가 빠삭하고 이런 데 가서 살다 보면, 여러분 뭐 조그만 천막 같은 교회 가겠어요? 웅장하게 세워진 교회 가겠어요? 어디 교회 가요? 성강교회 오지. 성강교회는 이게 두 개가 다 있잖아. 이게 다 소박하면서 진실이 있고 영적인. 겉으로 그런 유혹이 이제 넘치게 되니까 모세가 이제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 어떤 유혹의 차원이 달라질 텐데, 거기 따라가면 안 된다. 거기 따라가면 너희 다 죽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 광야에서 너희 1세대가 죽었던 것처럼 다 죽는다. 그건 망하는 문화다. 죽음의 문화다. 그거 소멸되는 문화다. 눈에 현혹되지 말고 들어라. 야외 종교는 듣는 종교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종교. 기독교는 듣는 종교예요. 보는 종교가 아니에요. 막 불상 차려놓고 막 화려하게 해놓고, 이게 눈으로 유혹이 오잖아요. 사탄이 유혹받은 게 뭐였어요? 눈으로 보고, 선악과를 보고 넘어간 거거든요. 보고 유혹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순종해라. 그렇게 해야 너희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소성대, 지금은 초라하게 보이지만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마지막에는 그를 정복하고 더 그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질서가 채워진 이상적인 세계를 이룰 것이다. 이사야가 그 이상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잖아요. 이 육식 동물과 초식 동물이 함께 어울려서 살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도 물지 않고, 이런 정말 자유와 평화가 그리고 생명이 넘치게 되는 그런 곳에서는 뭐 저걸 꿀 정도 가지고, 뭐 이 세상의 물질 정도 가지고, 권력 정도 가지고 거기서 자랑 삼을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이겨야 되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는 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이야기지만, 오늘도 여전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또 이 말씀은 너희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까지, 손주들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죠.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야 너희 날들이 장구할 것이다.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시키라는 거예요. 교육.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신앙은 내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희망이었겠어요. 잠깐 한 세대 믿고 말고, 그 다음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제사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것이 무엇보다도 조상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조상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문이 대대로 이 때서부터 저 주님 오실 때까지 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이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받고 살기를 바라고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멋진 사람으로 살기를 바랬는데 여러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추도 예배 때 여러분 자녀들이 돼지머리 잡아다 올려놓고 명태 삶아다 놓고 제사 지낸다고 유세차 하고 그러면 여러분 영정사전 안에 있다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나같으면 팍 튀어나왔고 상하라 뽑을 것 같아. 자식들이 이거 정신 차려야 생각해봐.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여러분들이 이거를 예배로 다 바꿔놨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추도예배 때 제사를 지낸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엎드려서 잘하고 그런다면 얼마나 끔찍한 생각이에요. 비디오를 한 200년 300년 후로 돌렸는데 그러고 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자녀들을 근데 제가 드린 말씀이 뭐 허무한 상상입니까? 지금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론 그때가 막 제대로 안 지낼지도 몰라. 이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지 않으면 아이고 죽었는데 우리 아버지 전부 지금 제대로라고 뭐 있겠어요? 뭐 죽어본 사람에게 뭐 해봐야 뭔 소용이 있대요? 아무것도 안 해볼지 몰라 이제.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갔으면 괜찮지만 그 우리가 애지중지 키워가지고 이 고생해서 키우는 자식들 그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짐승처럼 살아가게 된다면 이성을 잃어버린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을 잃으면. 그런 이성을 잃어버린 짐승처럼 살아간다면 하늘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분통하고 원통하고 그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찔한 일이에요 이게. 우리 자녀들 아브라함이 이삭의 목을 잡고 태워서 모리아 제단에 갖다 바치듯이 각 가정마다 자녀들을 모리아 제단에 무릎 꿇히지 않으면 여호와 일의 축복은 없습니다.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뭐 지금 뭐 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떠들어대지만 영적인 질서에서 보면 끔찍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사역이 정말 주일학교 교육사역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린이 전도에도 관심을 갖고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키워나가는 청소년과 주일학교 교육, 다음 세대들 교육에 크게 보면 교육자들도 똑같은 전도사역자들이에요. 여기 지금 전도사역 팀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모두가 우리 교회 모두가 다 이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주일학교 교육에 임해야 되고 청소년들을 믿음 안에 잘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면 4절의 쉐마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거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것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야훼 하나님이세요. 절대 타자이시고 절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 전에 5절 빼먹어서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약에 가서는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나님 은혜에 망각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 백성들은 어떤 마음, 더 나아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는 전도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나? 똑같은 거죠 뭐. 하나님 나라를 개성해 가는 거, 전도하는 것이 다 그 안에 있는 일이니까 여기 딱 정해졌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서 마음은 히브리어로 네바브라고 하는데
레바논은 사람의 중심이 되는 곳이에요. 사람의 중심이 되는 곳. 사람의 중심이 되는 곳. 사람들은 이 사람의 중심이 되는 곳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요. 배꼽이다, 뭐 심장이다, 뭐 허파다, 뭐 머리다, 뭐 이렇게. 근데 사람의 중심이 되는 곳이 어딘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사람의 중심이 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의 중심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스크린에 거치고 보면 사람의 중심이 되는 것은 아픈 곳이에요. 이게 아프면 모든 신경이 다 그리 가버려요. 중심이 되어버려요. 이 손가락이 뭐 평소에 아무것도 아닌데 칼로 썰다가 손가락을 딱 다치면 그 순간 그것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아픈 것이 중심이 돼. 아픈 것이 중심이 돼서 진짜를 해야지, 뭐 약 먹어야지, 수술해야지. 그때부터 모든 사람은 그것이 중심이에요. 아픈 것이 중심이에요. 마음이 아픈 사람은 마음이, 머리 아픈 사람은 머리가, 몸이 아픈 사람은 몸이, 가슴이 아픈 사람은 가슴이 다 중심이 되어버려요. 다 중심이 돼요. 그런데 이 중심은 하나님을 빼버리면 거기가 중심이 돼. 근데 이거를 하나님하고 연결시키면 어떻게 바뀌어보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았으면 아멘을 해보세요. 뭐 경험을 안 해보셔봤나? 그러면 그래도 일단 아멘하면 깨닫게 되잖아. 아픈 곳이 바로 내가 아파서 이게 안 돼. 그것 때문에 뭐가 바뀌냐면요, 내가 아파. 쉽게 나와버리면 괜찮아. 안 나와. 계속해서 아파. 하나님은 계속 아픔을 줘. 원망도 해. 왜 내가 이렇게 아프죠? 왜 이렇게 안 고쳐져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그러면서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기도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더 기쁜 하나님을 만나게 해. 그래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긍휼이 임하는 아픈 곳이 돼. 그때 깨달아. 아, 이게 은혜구나. 깨달아. 이게 은혜구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아픈 걸 가지고 3번이나 죽게 나와서 왜 안 고쳐줘요? 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 은혜가 족하도다. 무슨 말이지? 우리는 우리 아픔을 통해서 그 중심이 되는데 어떻게 그 중심이 바뀌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그 중심이 되도록, 그때까지 그 아픔이, 그 고통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중심이 돼요. 아픔 때문에 생각이 나눠지고 마음이 나눠지고 흐트러지고, 그래서 이 땅에 그냥, 그것은 중심이라기보다는 그냥 나의 생각을 그쪽에 집중시키게 만드는 그런 도구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되면 내가 거기서 진정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그런 간절함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 중심된 마음을 가지고 너희 생각과 너희 의지와 너희 계산과 너희들의 판단과 너희들의 불평과 등등 이 모든 것들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 마음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내 생명이 길리라. 너는 가나안 땅의 복을 받으리라. 내 후손들이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선포입니다. 선포.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뜻을 다해. 뜻을 다해는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영어로 말하면 will, 의지예요. 의지. 자기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모든 삶의 목표, 목적, 그것을 실현내려고 하는 자기의 의지, 일이에요, 일. 뜻을 다해서. 근데 이거는 리프샤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타고난 기질을 말해요. 타고난 기질.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인간이 타고난 기질은 뭐냐면 다 죄성이에요, 죄성.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준 근원적인 원죄가 있잖아요. 죄성.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구석이죠. 그런 구석. 그래서 이 의지는 어떻게 보면 이런 우리 인간의 그런 죄성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의지적으로 막 노력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것을 돌파해 보려고 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사람도 찾아가보고 저 사람도 찾아보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안 돼. 그때 비로소 깨닫는 것이 있어요.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진짜 이래가 안 되는구나. 그대로 가다간 죽어요. 그대로 가다간 복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그래, 네 마음대로 안 되지. 마음껏 하라고 놔두거든요. 교회에서도요, 마음껏 하라고 놔두는 이유가 있어요. 어디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면 네가 만족하나? 그렇게 하면 네가 기쁘나? 네가 그렇게 하면 편안하나? 그렇게 하면 네가 잘 되나? 네 마음대로 해봐라. 예배도 네 마음대로 드리고 교회 출석도 네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해봐라. 그 놔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때는 신앙생활 하다가 아니 왜 저런 사람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나 쫓아버리지 않고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도 품어주시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되나 보자. 안 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반면 교사로 삼으려고 교육용으로 놔두는 거거든요. 저렇게 하면 너는 안 된다 그러고. 우리 빨리 깨달아야 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이 신앙생활 제일 못하고 뭐 속쏘여 그러면 여러분들 저거 우리 교회 애가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하나님이 비싼 돈 들어서 만들어서 교육용을 갖다 놨네. 우리를 깨우치는 교육용이에요. 그래서 마음대로 해보라고 그래. 되나 보자.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안 되지? 그래 이제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가 할게.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순간까지 그래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특별히 전도사역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이게 맨날 안 되면 주님이 하십니다고 말하는 핑계로 삼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간절함으로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여기까지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 방법이 오늘은 또 뭐가 없을까? 같은 부시면은 똑같은 호박전을 짓더라도 같은 호박이라도 오늘은 조금 더 넣어볼랍니다. 오늘은 조금 더 맛있게 해볼랍니다. 더 멋지게 해볼랍니다. 뜻을 다하랍니다. 뜻을 다하랍니다. 하나님의 의지,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가 나와 함께해서 해보겠다. 그렇게 바뀌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축복이에요. 힘을 다하여 메보되자. 메보되자란 말은 넘친다. 넘쳐 막 넘쳐. 모자란 게 넘쳐. 에너지가 넘치십니다. 저 교회는 막 생명력이 넘칩니다. 저 교회는 막 찬양이 넘칩니다. 기도가 넘칩니다. 저 교회는 막 사랑이 넘칩니다. 왜 이렇게 저 교회는 다 가보니까 무슨 마약 먹은 사람, 나는 마약 안 먹어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처럼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그래. 이게 막 열광의 도가니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 술이나 마약 취한 사람보다 못해서 되겠어요? 어떻게 그들을 장악할 수 있겠어요? 메보데카 넘친다는 거예요. 넘친다는 거.
그 한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 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만, 자기 마음에 든 사람만, 그런 사람만 사랑하지 말아요. 하나님 사랑도 적당하게, 아이고 내가 11조 내고 주 예배에 참석하고, 이 정도면 제가 하나님, 그 기준 누가 만들었어요? 지가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서 만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삶의 만족이 됩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메고데카, 자기가 내어놓을 수 있는 모든 것 최대한 대로. 그래서 사랑은 감념이 아니라 실제적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라는 것이죠. 내 삶에 넘치도록 하는 것은, 채워주시는 것은 성령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은 내 삶에 넘치도록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이 모든 것, 건강과 지식과 또 물질과 시간과 사랑과 이 모든 성품과 인격, 언어와 행동, 모든 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심, 전영, 전력을 다해서 투구하라. 이거 다 성령이 있어야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신명기가 말하는 이 구약은 율법의 시대. 사람들이 막 이 말씀 듣고 해보려고 그랬어. 방법은 같은 거니까. 육세 이 땅에 사는 광야에서 또 가나안에서 사는 것은 이 세상이었으니까, 이 세상 안에서는 이 말씀 붙들고 막 살라고 했어. 안 돼. 예수님 오신 다음에 영적인 세계로 바뀌어요.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 그때는 율법이 아닌 복음이 돼.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우리 교인들은 율법과 은혜를 금방 구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의 핵심이에요. 우리 유대교가 아니잖아요. 기독교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 율법을 믿는 사람 아니야. 같은 말씀도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이게 다 모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구약 시대적 종교 제의나 교리를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이 완성하신 예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추구하고 생명 구원의 도를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다 요약해가지고 예수님과 율법학자의 대결이 있습니다. 여기서 딱 끝내셔요.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왔어요.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때부터 심상치가 않아. 원래 율법학자는 영생 묻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율법학자는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겠습니까? 이건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구약의 이데올로기는 거룩이었거든요. 자기들이 거룩하고 성별된 민족,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민족, 저 시온성을 회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멋진 도성을 거성하고,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방의 모든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시온주의가 율법이거든요.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신 나간 율법학자가 와가지고 영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거룩을 말하는 건데, 자기들 백성들은 거룩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다. 이것 때문에 유대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시온주의를 넘어서는 거예요. 시온주의를 넘어서서 만인 구원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보편적인 세계관으로. 지금 궁금해. 넘었어. 이때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예수님이 그래, 너 믿는 거 있잖냐? 율법에는 뭐라고 돼 있어? 너 율법학자지? 너 율법이 뭐라고 돼 있어? 그럼 물어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저기 뭔 소리요 할까봐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를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 다 펴놓기만 하고 눈팅으로 슬슬슬 보면서 귀는 저희가 하는 말을 들으라고.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27절을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에 기초해 가지고 조금 거기다가 해석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마음과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마음과 뜻과 힘 또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너는 참 말 잘한다. 맞았다. 너는 말 참 잘해. 그 정답.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데 너는 지금 뭐가 문제인 줄 아냐? 하고 성경에는 없지만 그런 마음으로 딱 던지지 뭐라 해? 그렇게 가서 살아. 그렇게 가서 살아.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율법주의자가 고민한 것은 지금 자기가 그걸 가지고 마음과 뜻과 의지 힘을 다해서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관념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던 것을 보여줘요. 결국 이 율법주의자는 돌아가 버렸거든. 근심하면서 실천을 못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답답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같은 말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여튼 내가 그거 몰랐어. 하여튼 내가 그거 몰랐어. 이 말은 몰랐으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변명을 한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아, 내가 그거 왜 몰랐지? 그래서 이웃이 누구죠?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 기존에 믿는다는 종교인들 이것들 지금 사람이 강도 만났고 썼는데 다 도망갔잖아. 종교를 구실로 사랑 실천하는 거 다 까먹었잖아. 종교를 구실로 신앙을 구실로 자기 희생하지 않았잖아.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이야기를 해주면서 물어봐요. 이 중에 네 생각에는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이제는 진리는 언제나 진리 생명은 논리에 있지 않거든요. 말이 있잖아요. 말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언제나 삶에 있거든요. 삶에. 진리는 언제나 삶에 있습니다. 삶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모르게 사마리아 사람이죠.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면 그래?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은 빠졌지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 다음 문장은 그러면 네가 말한 대로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오늘 예수님 오늘 말씀 전도사역의 결론을 예수님이 결론 내려주셨어요.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하려고 하는 일에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처럼 접근해서 자기 있는 걸 다 동원해서 한 영혼을 신앙적 핑계 대지 말고 오늘 나 구역 예배 가야 되는데 원매 나 오늘 교회에 뭐 물건 사러 가야 되는데 오늘 나 뭐 아무개 집사 신방하기로 했는데 전도 사역은 시간 다 정했는데 왜 하필 그 시간에 가냐고 진주부터 약속해놓고 1년 전부터 언제 한다고 다 약속해놓고 예를 들면 그런 거 회의 안 해요.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서 내가 이야기해. 근데 또 오늘은 뭐가 어째서 다 구실돼가지고 구실돼서 이리 받고 저리 받고 언제 마음을 모으고 언제 포커스 해가지고 물을 모아서 이렇게 그걸 뚫어 나갈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 전도사님들은 다 어디에 보면 지금 참 다 주저앉아 있어요. 그런데다 또 코로나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전도사역 팀장 박영수 권사님이 열정이 진짜 넘치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베풀기 좋아하고 그 구역이 우리 박영수 권사님
하고 이수령 원사님 때문에 막 지금 어려워도 막 살아나잖아. 진짜 탄탄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너무 막혀 있죠. 그래서 답답하실 거예요. 오늘도 허신 예배 드리면서 많이 노력하셔. 뻔해 보지 않아도 오늘 허신 예배인데요. 그러고 막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런 때이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가서 너도 가서 이렇게 행하라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으로 났을 때 꼭 결과가 있어야 되나요? 그냥 하다 보면 우리는 그 과정을만 충실해서 하다 보면 그 열매는 하나님이 따 드시는 것이지 꼭 우리가 따 먹어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열심히 우리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지 않아도 하박국처럼 무화과나무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철이 없어.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인하여 기뻐하고 찬송하리라. 이런 고집을 부리려면 이런 고집을 부려야 돼. 이런 고집스러운 신앙생활을 해가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 세대가 아니더라도 이 역사 속에 풍성하게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